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성경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 책들은 다 이 편지,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그 당시에 사람의 방문을 대신했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그 편지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고고학적인 그 발굴에 의하면요, 그때 예수님 시대, 그리고 신약 성경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을 쓸 그 무렵에 일반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들을 보니까 신약 성경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 그게 정형화된 형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수신자와 발신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서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수신이 누구인지 발신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세속적인 편지에서도. 두 번째는 감사와 인사를 해요.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인사할 것이 뭐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가면 인사말과 축복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의 지배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80km 정도까지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 행정체계, 편지의 배송체계를 다 갖추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80km 이내는 오늘 안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 루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124통의 편지를 쓴 것이 지금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이사라고 얘기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 비서들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대신 쓰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가 바울의 서신이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직접 쓴 것은 아니에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말을 받아 적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비서들을 통해서 썼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한 번에 7명의 비서들에게 자기 편지를 받아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체스를 동시에 7사람과 같이 두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당시에 편지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편지를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것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그 갈대와 같은 식물인데, 강변에서 자라는 그 파피루스의 줄기를 벗겨서 압착해서 만든 종이, 거친 종이에요. 그 종이 위에다가 잉크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A4 용지 정도 되는 것이 보편적 크기였고, 그보다 긴 것은 이것을 이어붙였어요. 풀로 이어붙여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1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수신자가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대부분의 성경은 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는 16장이나 되는 적지 않은 분량인데,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적인 답변과 목회적인 지도를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편지에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기는 문제, 음행의 문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는, 이 친엄마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는 일, 그리고 성도로서 이방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정당화시킨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 성도 간에 법적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 재물에 대한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언급했는데 그 문제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중심 주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사느냐, 이 문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로마의 속주였던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거주하던 곳이 고린도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총독이 거하니까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또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적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업과 물자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잘난 사람도 많이 모이고 돈도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가고,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내려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때 바울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번번이 쫓겨나고 번번이 선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이 매우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 환상이 뭐라고 바울에게 임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그랬어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린도와 이제 에베소는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인천하고 청도하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있었지만
바울이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적인 지도와 목회적인 답변을 보낸 것이 고린도서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여서 파당을 이루고 분파를 이루면서 분쟁했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감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가진 위치, 어떤 사람들은 좀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과 같은 교만한 위치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넘어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퍼져 있는 게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주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있었지만 시기와 분쟁과 분파와 교만함과 영적인 우월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의 본을 보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어지는 7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 너를 구별해서 너를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했느냐? 그런데 너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것을 획득한 것 마냥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형제에 대해서 서로 질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는 신자들이 결국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고 찾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스펙 쌓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이가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학원 가서 1점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혼기가 찬 자녀가 있거나 혼기에 있는 청년들은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인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 봤을 때 그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더 구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찾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람들과 분쟁과 시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고린도 교회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라는 헬라 말은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기초,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유일한 기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아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터는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이죠. 어떤 것을 세우는 터, 기초인데 그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기초이고 그것 위에 인생을 세워야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유일한 기초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셨어요. 자신을 원수의 손에 내어 주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를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당했는데 그 이후에 발에 먼지를 털고 누구에게 갔냐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거부한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사람이 물도 주고 심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유일한 터, 유일한 능력, 유일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에 기웃거리거나 그것을 탐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헛된 일로 소란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일로 분주하고 재물을 쌓는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뭘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대상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당장이 돌아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금방 쫓겨날 것 같았던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등바등하고, 여러분, 저는 사람의 노력이 헛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고 아무리 분주하게 노력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수리아로 가고 그곳을 떠날 때입니다. 1년 6개월 사역을 마쳤을 때예요. 겐그리아가 어디냐? 고린도 동쪽에 있는 그런 항구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바울의 전도여행 가는 이 코스를 성지순례 갔을 때 겐그리아에서 하루 저녁을 묵었습니다. 겐그리아 호텔에서. 그래서 겐그리아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사도 바울께서 이곳에서 머리를 깎았었겠구나. 어디쯤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였을까요? 저도 지금 머리를 깎을 때가 됐는데 이번 주에 머리를 못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변 잡기를 다룬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사람이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삼손처럼 태어나면서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일생을 살아가는 어느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시린의 규례를 행합니다. 그 나시린의 규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나시린의 규례를 행해요. 그러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이 서원한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서원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서원했습니까? 어디에서 서원했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에서 서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서원하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면서 거기서 독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머리도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였을까요? 성경에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하기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두렵고 떠는 마음이었어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곧 쫓겨나겠지라는 생각이 바울을 지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며 전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이 서원하지 않았을까? 주여, 이곳은 아덴보다 매우 더 타락한 곳이고 매우 복잡한 곳이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이곳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거기서 결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기간에 1년 6개월 기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펙을 구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을 원하는데 진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을 하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분쟁과 시기와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패를 나누어서 서로 시기하고 파벌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혼란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란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 집착하는 자라, 그런 뜻이죠. 뒤꿈치를. 야곱은 그 이름대로 집착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분노도 아랑곳하지 않고 형과 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때가 있죠. 언제였습니까?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약복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대신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400명 몰고 온 자기 형 에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설 수고 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길을 왜 머리 돌려서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밤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날이 밝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놔라. 그러니까 야곱이 못 놓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자 붙잡은 사람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그의 간구와 그의 기도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야곱은 십자가의 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어거스틴이 멋지게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무엇이냐를 어거스틴이 정리했는데, 인생을 가리켜서 어거스틴은 포기시키시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인간의 싸움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집착하죠. 우리가 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안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시킵니다. 죄에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시키죠. 하나님이 우리 다리를 꺾어서 우리를 죽음에 임하게 하셔서 다 놓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두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내가 이거 놓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시키시죠. 죄를 포기시키시고 우리의 집착을 포기시키시는데, 그 포기시키시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우리 사람 사이의 싸움이 인생이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0년 전에 부흥해 오셨던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님은 인간 야곱 이스라엘 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문제를 붙잡고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면 다른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진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헬라인은, 유대인은 미련한 것,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집착하는 존재예요. 손을 꽉 움켜쥐고 응애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것을 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나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2007년에 소천한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는 평범한 미국의 주부였는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뇌종양이 찾아와요. 뇌종양이 찾아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불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남편이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고 식물인간이 됩니다. 자기는 뇌종양, 남편은 식물인간. 기가 찰 노릇인데 그의 큰아들이 음주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직사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 다니면서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려요. 셋째 아들은 그 당시 18살이었는데 월남전에 참전해서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 4명 조로록, 자기는 뇌종양.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하고 괴롭겠어요. 사람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요. 나는 왜 도대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처참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불행 가운데서 이 여인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월남전 참전했다가 아들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이죠. 나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뇌종양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식물인간입니다. 내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울고 같이 믿음을 나눴어요.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사망한 사람이 미국에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교통사고 나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바라 존스의 영상이 인터넷에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바바라 존스가 얘기하고 그 남편이 깨어났다고 소개하고 그 남편이 그 아들 옆에 동성애에 빠졌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놈입니다, 이놈. 이놈이 동성애에 빠졌다가 돌아온 놈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소개하는 영상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뇌종양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소천했는데 1987년에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가장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는 책을 썼어요.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가 유일한 기초이고 예수가 유일한 능력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종일토록 분주하게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그것을 누가 취할는지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아버지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